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새 일을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앞에 리더가 너무나 큰 산이다 보니까 그 뒤를 이은 지도자들은 그 큰 산을 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룬 아브라함 링컨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위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그래도 뭐 잘 알지는 못해도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어떤 사람이 수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세종대왕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적과 그 노고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다음으로 임금이 된 문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역사에 관심이 없다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누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회 연속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소아마비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인데 너무나 마음에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그 TV에 있는 기자들에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큰 산이 바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라고 1절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세는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냥 노예에 있는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자라면서 그는 금수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유명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한 끼도 굶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그런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도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각별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칭하는 그 칭호,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표현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칭호하고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이 뉘앙스를 봐도 모세보다 한 끗발 좀 낮은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한 어떤 일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사 결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하루하루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약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가야 할 그 노예 인생이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17장,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뭐 정규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전쟁 앞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12 정탐꾼 중에 바로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보내십시다라고 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 진영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 하든지 그 옆에서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칭호는 전혀 어색한 표현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여호수아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의 수종자, 예전 성경은 시종자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칭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그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1인자의 자리로 오르는구나. 내가 모세 밑에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는 리더로 되는 것이 당연하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임금 그 대통령이 된 트루먼 대통령처럼 정말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도 어떤 부담감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모세도 실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40년 전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실패한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고요. 정탐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정말 요새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사는 거류민들은 안악자손이라는 것을, 거인들의 족속 안악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마음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두려움보다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10명이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 더 큰 다른 부담감이 하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부담감, 더 큰 부담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더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그런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과연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지도 않고 무더위에 쓰러지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항상 이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근심과 그다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훈련된 사람 380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돌라오멜 왕을 격파시키고 나서 조카 롯과 그다음 재산들을 이렇게 잘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나라는
그 당시 지중해 패권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뭣도 모르고 집에서 기른 38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격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있었던 것이죠. 언제 이 그돌라오멜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함. 언제 내가 다시 그들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어용이잖아요. 그돌라오멜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돌라오멜이 너를 침략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한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기록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 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딱딱한 이미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뭔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 하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좀 옥매이고 좀 옥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모세오경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기록됐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고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었냐? 바로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 창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묵상할수록 여호수아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율법을 내 입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도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과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가나안 사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전혀 준비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가나안화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확실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아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딱 봤는데 정답이 딱 있어요.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확실히 아닌 것은 제껴두고 둘 중에 하나 고민하는 거죠. 3번인가 4번인가. 모를 때는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알 때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를 와야 될까 오지 말아야 될까 혹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주일날에 교회를 와야 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딱 한 번 교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빠진 이유가 너무나 황당한데 왜 빠졌냐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 주에 전도를 당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주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공휴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었답니다.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휴일은 쉬는 날인데 과연 교회가 쉴까? 예배가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휴일은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쉬었다는 거예요. 한 번.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녹여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된 인생, 복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주야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내가 기쁠 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내가 정말 행복할 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간, 해가 떴을 때는 우리가 기쁨이 있지만 해가 졌을 때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기쁠 때는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묵상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단순하게 읽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고요하고 뭔가 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정적이고 고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예요. 혹시 비둘기 옆에 이렇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뭐 기생충이나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뭐 요즘은 잘 안 갔는데 또 비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시끄럽습니다. 구구하면서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 어떤 표현이냐면 맹수가 고기, 그러니까 사자가 고기를 으르렁거리면서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바로 묵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맛있게 먹으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온순한 개라도 언제 개가 이렇게 화를 냅니까? 자기 먹을 거 뺏어가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바로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유혹을 한다는,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아무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사탕을 손에 쥐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탕을 사수하는 거죠. 사자는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다른 동물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사냥에 성공해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있으면 하이에나들이 그 고기를 먹고자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빼앗깁니까? 절대 안 뺏기는 거죠.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런 땅에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크나큰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TV가 여러분을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핸드폰이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항상 고민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사자가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묵상을 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큰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도 여호수아를 볼 때 어떻게 보냐? 너는 모세의 수종자야, 모세의 시종자, 수발 듣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러주시냐?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저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한 묵상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칭호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칭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는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는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었어 라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내 인생이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546장